네, 안녕하세요. 이제 가정예배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엔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 그리고 그분의 정체성은 또한 무엇이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약속과 다윗의 약속을 이루신 바로 분이시고요. 그리고 바벨론 사건을 통해서 그 모든 죄로부터의 구원을 해주시는 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리아가 약속의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데오빌로를 위해 바로 복음서를 썼다라고 처음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는 바로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고요. 그리고 바울이 말년에 로마 제국 네로 황제 치하에서 죽게 되었을 때에 오직 누가만이 용감하게 그 곁에 남아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순한 사실이 누가의 성품에 관해 아주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골로새서 4장 14절을 통해서 누가가 의사였음을 바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가는요, 의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었지만 그는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세기에는 의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전문 직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예수님께서 탄생하기까지의 일에 관한 다른 복음서들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졌던 예수님의 어머니 바로 마리아의 젊은 시절 이야기도 이 누가복음 안에는 소개하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마리아에게서 기꺼이 주님의 종이 되고자 했던 신실한 마음까지도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마리아를 부르는 장면을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마리아에게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에게서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사용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마리아의 모습,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모범적인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도 살면서 이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쓰임받을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값비싼 대가를 또한 치르더라도 순종해야 되는 그 순간을 또한 맞이할 수도 있게 됩니다. 우리도 이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종이자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첫 번째, 마리아는요, 바로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을 맡깁니다. 아까 저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봤을 때 보면은 이 누가는 노예 출신의 의사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홀대받았던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었고요. 왜냐하면 자신도 노예라는 신분이기 때문에 자신처럼 소외받은 사람에게 모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누가는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장 먼저 이해한 사람들이 바로 여성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또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때 당시 여성도요, 소외받은 계층이고요. 그리고 자기 역시, 누가 역시 소외받은 계층으로서 이 소외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를 바로 우리들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리아에 관련된 이야기 전에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이 사가랴는 제사장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시려는 일을 말을 했는데도 그는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외받았고 평범한 여인 바로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일을 직관적으로 바로 이해하게 됩니다. 이 1장의 처음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누가는 복음서를 쓰는 이유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나서 예수님의 사촌인 세례 요한의 잉태에 관련된 그 기적적인 약속으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이어지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출생 이야기가 2장에 걸쳐 나란히 펼쳐지게 됩니다. 먼저 기적적인 이 약속이 두 부모에게 바로 주어지게 됩니다. 아이도 없이 잘 지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바로 요한이라는 이름의 아들을 낳게 될 것입니다. 또 한편 결혼하지 않은 처녀인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게 될 것입니다. 불가능한 약속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바로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그 중에 먼저 누가는 복음서에서 웅장한 성전에 있는 신실하지 못한 바로 제사장과 가난한 나사렛 마을에 사는 신실한 소녀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대면하는 장면을 서로 대조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사장 사가랴는 자신 앞에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그리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가랴의 바로 불신앙의 모습에서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사가랴의 질문에 가브리엘 천사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얼만큼 지금 사가랴가 믿음이 없는지, 불신앙적인지를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나사렛 마을에 사는 이 마리아도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하나님 앞에 나타난 이 가브리엘 천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는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대답은 이 사가랴의 대답과 다르게 믿음이 없이 불신앙적인 것이 바로 아닙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질문에 이 가브리엘 천사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는 답변을 듣게 됩니다. 이 덮다라는 말의 원래의 의미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바로 운행하시는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묘사할 때 쓰이는 단어로 바로 많이들 쓰고 있는데 마리아에게서 주님이 약속을 성취하리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 가브리엘 천사는 그녀의 나이 많은 친척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이미 6개월이 됐다는 것을 바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어떤 뜻에서 마리아를 은혜 받은 자여라고 또한 불렀는지 우리는 깊이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예수라 불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할 것이라는 것을 바로 전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다윗과 그 후손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가 될 것이라는 것을 바로 의미하고 있고요. 그분은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라는 것을 바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하고 외진 나사렛 마을에서 다윗의 영원한 왕 위에 앉는 바로 왕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와 같은 천사의 응답을 듣고 그는 믿음으로 이렇게 또한 응답합니다. 그녀는 자신을 주의 여종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의 바로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제사장처럼 많은 지식은 없지만 내면에 뿌리 깊은 그 신앙심과 믿음이 있었기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어려운 계획에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바로 선포합니다. 이와 같이 마리아가 순종하겠다라는 이 자체만으로도요, 정말 뛰어난 믿음입니다. 당시 처녀였던 그가 아이를 갖는다라는 것, 사람들이 그를 향하는 그 눈을 감수하면서 자신이 낮고 낮은 그리고 천한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뜻 앞에 자신을 내어 드리겠다라는 순종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자비하심을 바로 찬양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아름다운 장면들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장면들입니다. 거의 모두가 노래를 하거나 아니면 시적으로 이 모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랬듯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도 예수님의 탄생을 찬송으로 바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몇 구절 뒤에 사가랴가 그랬듯이 마리아는 찬양으로 바로 화답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한 아기의 태어남에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바로 희망이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합당한 반응은 바로 찬양뿐이고요. 그리고 가난한 마을에 보잘것없는 소녀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든 모두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고 그분의 자비하심을 어떻게 노래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을 또한 어떻게 높여드리고 있는지를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하는 마리아의 노래에서 그녀의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선택권을 모두 주님께 맡기고 순종함으로 자신을 내어드려야 비로소 진정으로 노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께 매인 자이나 사실은 자유한 자입니다. 더 나아가 그녀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로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녀는 어떠한 어려움에도 바로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위대하신 바로 구원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종된 그녀가 처한 상황을 바로 주님이 돌보셨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노래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시편에서 노래하듯이 마리아 역시 주님의 자비하심과 그리고 주님의 인애하심을 바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낳을 아기는 바로 세상에 태어나실 새 소망으로서 하나님의 자비의 열매다라는 것을 바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에도 실을 읊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 뜻밖의 자비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시적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래로서 바로 응답하는 장면들을 또한 볼 수 있게 됩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자신을 향한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에 관한 끊임없는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이 멀게 느껴질 때에도 시편 기자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시라라는 이와 같은 믿음의 노래들을 했습니다. 여기서 자비라는 것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바로 최고의 선물이 자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주심으로써 베풀어진 이 자비에 인간은 바로 시와 노래로 응답한다라는 것입니다. 노래는 산물보다 마음의 동요나 아니면 상상의 나래를 더 잘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노래를 할 때마다 그 노래와 관련된 기억이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이 마음을 바로 노래로 표현함으로써 예배를 바로 현실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낮고 낮은 우리들을 위해, 비천한 우리들을 위해서 이와 같은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이와 관련된 찬양들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적으로 바로 나타나야 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자비하심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바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것도 기대할 권리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바로 내어주셨습니다. 심지어는 독생자까지도 우리에게 바로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즉 헤세드의 바로 본질입니다. 우리는 가장 보잘것없을 때 하나님의 자비를 가장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입니다. 또한 모두가 노래한 진짜 이유이자 유일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마리아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하신 약속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라는 그 확신으로서 바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이 노래는 세상이 뒤집히게 되리라는 바로 진리의 찬양을 후렴구에 하면서 끝을 내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표현을 잘 보게 되면은 그녀의 마음과 머릿속에 구약의 시편과 찬양들이 가득해 있음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노래하는 순간만큼은 시편 기자와 거의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마리아도 세상에 태어날 새로운 소망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오래된 소망으로서 비롯되어 있음을 바로 표현하고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들이 묘사하는 하나님은 늘 세상을 뒤집어 엎는 역사 중에 계시는 분으로서 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차 태어날 새로운 소망은 성경 속 수많은 노래의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소망이 소외된 자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풍요로움을 버리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숙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또한 되어야 됩니다. 진실로 자유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 매인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잃음으로써 다시 모든 것을 얻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라고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을 받은 적이 있거나 아직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궁무진한 바로 힘이 되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에서 새로운 그리고 신비로운 방식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뒤집어 엎음의 가치, 즉 본질적으로 역전의 가치를 바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난 중에도 그들에게 가장 귀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십자가의 고난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궁극적인 역전의 모습을 바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리아는 여성을 홀대하는 그 시대에 살았습니다. 불가능한 약속을 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나사렛에 살고 있는 젊은 여성 마리아였습니다. 그녀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에 지체 없이 직관적으로 응답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자신은 그분의 겸손한 종이라는 그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복음서 어디에도 마리아가 메시아의 어머니로 부름받은 후 내적으로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녀는 예수님의 마음과 삶에 큰 영향을 바로 미쳤을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녀의 태도가 어린 시절 예수님에게도 자연스럽게 새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감당해야 할 일까지 생겼을 때에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던 모습이 그분께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여인을 통해 이 세상에 오셨으니 성육신이란 얼마나 아름답고 신비로운 일인지를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함으로써 고통과 상심을 겪게 되더라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 마리아의 신실함은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또한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우리를 바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때에도 주님을 높여드림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소중한 분임을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리아가 겪고 있었던 당시의 상황, 그런 속에서도 그는 변함없이 순종함으로 나갔고, 그리고 그 순종의 모습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바로 찬양하는 그 찬양의 시들이 나왔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비교해 보시고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또한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는 우리 가정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밑에 링크를 보면은 나눔을 할 수 있는 질문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나눔의 내용들을 함께 하시면서 오늘 말씀 더 깊이 한번 새겨보도록 하는 시간들을 가지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